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이 바로 로즈 터치, 바로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만져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즈 터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를 터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터치, 이 로즈 터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는 이 로즈 터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로즈 터치,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만져주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즈 터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로즈 터치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로즈 터치 위에 이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24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즈 터치, 즉 주님의 손길엔 주님의 만져주심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몸을 만질 때, 건드릴 때, 터치할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용무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신호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부르신 이들의 모임, 즉 부르심을 받은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냐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게 무엇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 의가 철저히 주님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목적하는 게 무엇인가?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1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독한 훈련과 숙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언제 쓰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에 항상 이 온전함을 표현해요. 여러분, 이 제물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를 잘 다다듬고 그래서 우리가 잘 갖추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의 비결이고 이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것, 우리가 범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2절에서 23절 1장 보시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머리는요, 한 인격체의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인원수를 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원수를 셀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조금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 머릿수를 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것은 그 한 인격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인격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만져주심, 이 로즈의 터치는 결국 로즈 처치, 즉 주님의 교회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만져주심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은, 이 로즈 터치는 로즈 처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이 로즈 터치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특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로즈 처치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일은 참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리고 교회 일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불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언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즈 처치, 주님의 교회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결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방해를 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담과의 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랬던 마귀가 지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끊어놓으려고 여전히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취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에서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해요. 더러운 것을 행해도, 욕심을 행해도 전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을 해도 이게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방인의 모습이죠.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섬기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무지해지고 우리가 감각이 없어져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재창조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완전 인격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자는 그 구습을 따라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마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일 중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과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 26절에서 32절 사이에 보면 분, 도둑질, 더러운 말, 모든 악독, 노함, 떠듬, 비방,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분을 내는 일, 도둑질을 하는 일, 더러운 말을 하는 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들고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반면에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구제하고 선한 말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일은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누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 하여금 우리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꾸 이 좋아하는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너를 위해서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야 돼. 너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야 돼. 도둑질을 해야 돼. 네가 높아지기 위해서, 네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선 온갖 더러운 말과 악독으로, 거짓말로, 떠듬으로, 저주로 다른 사람을 억눌러야 돼. 그래야 진정한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라는 희생을 통해서 대신 값주고 사신 것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즈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교회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소중한 이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름을 장길자라는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오염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지만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하면 이단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 대신 주님의 교회, 로즈 처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로즈 처치라는 게 뭔가? 로즈 터치에서
이어진 이 로즈 처치의 의미,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한번 흰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연합하여 그분을 나타내는 조화로운 공동체. 여러분, 이 처치란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연합하여 그분을 나타내는 조화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로즈 처치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그분만을 나타내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연합하여 그분을 나타내는 조화로운 공동체가 바로 로즈 처치,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소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배소에 있는 교회지만 예배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유권, 우리 인생의 소유권,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엘베델이라는 또 한국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각 지교회들이, 이 모든 교회는 다 같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며 온전한 삶을 살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었지만 오늘 에베소 4장은 양괄식으로서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된 자들로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사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교사와 성도와 또 여러 봉사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철저히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통제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이 결국 주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일과 친절한 말과 긍휼과 용서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떠듬과 악독과 비난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하며 온전한 로즈 처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가 뭐예요? 수단이 뭡니까? 바로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무엇을 통해서 예배합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관계에 있어서 이 언어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타느냐 하면 이 언어를 통해서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피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마귀가 싫어하는 일,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다 언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때는 뭐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당사자의 귀에 반드시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당사자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우리의 이 언어는 다 하나님께 올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 일들, 우리가 떠드는 이 일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온유한 말, 친절한 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이런 말들을 원하겠죠. 그리고 그런 말들이 당사자에게 들렸을 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칼보다 더 아픈 것, 몽둥이보다 더 아픈 게 바로 우리의 언어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또 우리 교회는 로즈 처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로즈 처치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과도 잘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용서와 친절과 긍휼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그것을 받아 누려 그들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